23편입니다. Today's reading scripture is from the Psalm 23,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1 through 6, whole chapter, I believe.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쭉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Let's do in both languages at the same time. Those who are able to read in English, please go ahead in English.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우리 정진은 전도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짧게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날 주님의 절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사 주님의 능력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변하여 다시금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감사드리며 우리 말씀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저는 신실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신실한 그런 번호계인 그런 크리스찬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틈만 나면 가정 예배를 드렸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 가정 예배 시간에 가끔 어디서 이렇게 재미난 예화를 듣고 오시면 그 시간에 꼭 저희들에게 나눠주시곤 했습니다. 그 재미난 예화 중에 하나가 오늘 시편 23편의 사투리 버전입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그 예배 시간에 그 사투리 버전을 갖고 오셔서 되지도 않는 사투리로 저희에게 막 하시더니 재밌지를 이렇게 연발하셨고, 말씀을 잘 읽지 않는 아들에게 이거 읽어보면 재밌다고 하면서 저 두 손에 꼭 이렇게 쥐어줬던 것이 오늘 사용하게 될 줄은 전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게 아마 여호와의 일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으로 벌써 한 10몇 년 전에 저에게 주어주셨던 그 사투리를 제가 한번 이 시간 읽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모든 사투리 버전은 못 읽고요. 제가 한 버전만 읽겠습니다. 전라도 버전 시편 23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사투리는 사투리일 뿐입니다. 절대 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따 시방, 여호와가 나의 목잔디 나가 뭐가 부족함이 있겠냐. 그분이 나를 저 푸르른 초장에 넣어불고 내 삐친 다리 쪼매 씌어불게 하려고 물가시로 인도했쁘네. 어째스까지 한 거잉. 내 영혼을 겁나게 끌어당겨불고 그분의 이름을 위하려고 올바른 길가스로 인도했쁘네. 정말로 좋아버렸어잉. 나가 산꼬랑가 끔찍한 곳에 있어도 겁나 불지 않는 것은 주의 뭉댕이랑 짝대기가 쪼매만한 일에도 나를 지켜준다 이거요. 아따 주께서 저 싸가지 없는 놈들 앞에서 내 밥상을 챙겨주시고 내 대급박에 지름치를 해준 게로 참말로 나가 기뻐불란께. 내가 사는 동안 그분의 착하심과 넓은 맴씨가 나를 아주 칭하게 따라다닌 게로 나가 어째 그분의 집에서 묵고 자고 안 하겠냐. 참말로 좋은 거 아멘이 불어. 예, 통역하는 수진자매와 한글을
못 이해하시는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I'm so sorry to Sujin and I'm so sorry to those who don't understand Korean dialect. Just think about I was speaking in British accent or African accent or Korean accent. Okay? 이와 같이 시편 23편은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자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투리 버전으로도 나와 있고 우리에게 아주 친근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나 좋아서 우리 마음 가슴 깊숙이 아마 이 말씀은 자리 잡혀 있을 것입니다. 또 이런 시편 23편을 칼빈이란 신학자는 시편 중에 황금 시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시편은 너무도 유명하고 좋은 말씀이지만 그만큼 우리에게 편견과 오해를 주기도 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 오해는 다음 보여드릴 사진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사진을 한 번 더 내려주시고요. 예, 이 사진입니다. 우리는 시편 23편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항상 이런 배경이 생각이 납니다. 푸르른 초원에 예수님께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양을 메고 걸어 다니시고 그 옆에는 쉴만한 물가가 흐르고 얼마나 아름다운 이런 사진입니까? 이게 완전히 틀렸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아름다운 배경은 오늘 말씀의 저자가 직면했던 그런 배경은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시편 23편의 본문과 배경과 구조를 설명하면서 좀 더 올바른 본문 이해와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살피기 이전에 우리는 이 시편 23편의 저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혹시 이 시편 23편의 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자신 있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다윗, 잘하셨습니다. 다윗입니다. 오늘 이 황금 시편의 저자는 다윗이라고 아까 저희가 읽었던 첫 머릿글에도 분명하게 나와져 있습니다. 이 시가 언제 쓰여지게 됐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게 어떻게 쓰여지게 됐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전체 시편에서 이 시편 23편의 위치와 구조 그리고 내용 등으로 인해 우리 두 가지 전통적인 견해를 유출해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억울하게 쫓기는 상황에서 이 시편을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그 아버지의 왕의 자리를 뺏기 위해 쿠데타를 일으켜서 지금 다윗이 도망하는 중에 이 시편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견해 중에서 어느 것이 맞다라고 제가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중요하면서도 공통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다윗은 원수들에게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지금 푸른 초장에 주님과 함께 누워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꼴을 먹으면서 편안한 모습 가운데 그곳이 너무 좋아서 이 시편 23편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원수들에게 쫓기면서 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로 도망다니면서 험난하고 어렵고 외로운 상황 가운데 이 시편 23편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이해가 좀 가십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 시의 배경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했을까요? 다윗의 원래 직업은 목동이었습니다. 왕이 아닌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원래가 왕이 아닌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목자의 역할을 잘 알았고 양들의 특성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 다윗은 목동으로서의 경험과 배경을 가지고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그리고 자신을 양으로 비유하며 이 시편을 써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나은 본문 이해를 위해 다윗의 목동 시절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살던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해발 770m의 산악 지역의 광야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사진을 몇 장 준비했는데 혹시 저 사진 가운데 보이십니까? 저기에 있는 게 양들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 있는 양들이 저렇습니다. 그 베들레헴은 원래가 목초가 아닌 광야입니다. 풀을 찾기 어려운 곳이
다윗이 목동으로 일했던 베들레헴이라는 곳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이곳이 바로 다윗이 표현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곳입니다.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 골짜기의 배경으로 오늘 시편의 표현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만약 양이 그 무리를 벗어나서 저 골짜기에 빠지면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이 바로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배경과 본문의 설명에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다윗이 자신 스스로를 양으로 비유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구 사전에 보면 양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Sheep is helpless creature. 즉 양은 스스로 어떻게도 할 수 없는 무력한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방향 감각이 없어가지고 쉽게 길을 잃어버리고 쉽게 넘어지고 목자 없이는 물가나 쉴만한 그런 푸른 초장으로 갈 수 없는 무력한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격력이 제로고 방어력이 제로여서 지키는 자가 없으면 호시탐탐 노리는 사나운 동물에게 잡혀먹히게 되는 연약한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다윗은 이런 경험과 배경을 가지고 자신 스스로를 어떻게도 할 수 없는 무력한 동물인 양으로 자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위험하고도 외롭고 험난한 상황 속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능력에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23편의 오리지널 백그라운드입니다. 이 시편 23편의 전체적인 배경이 이해가 가십니까? 절대 푸른 초장이 아닙니다. 저런 광야와 그런 음침한 그리고 또 외로운 곳 가운데 다윗은 이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이제는 좀 더 깊은 본문의 이해를 위해 지금까지 설명드린 배경 지식을 가지고 본문의 구조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편이 얼마나 깊이가 있고 이 시편의 구조가 얼마나 놀라우면 이 한 편으로 그리고 짧은 이 6절로 놀랍게도 300장, 500장 이상 되는 책들이 수백 권들이 있습니다. 이 시편 한 편, 23편 한 편으로. 이 23편의 짜임새와 구조를 학자마다 다 다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구조는 1절에서 3절 다윗의 믿음의 고백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4절에서 6절인 믿음의 선포 부분입니다. 근데 이 구조는 한글 성경으로 보면 저희가 잘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원문 성경이나 영어 성경으로 보면 확연하게 차이 나는 구조일 것입니다. 1절에서 3절은 앞에서 설명한 다윗이 자신의 경험과 배경을 최대한 도입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분의 양이고 나의 목자인 여호와는 이렇게 하실 거다라고 목자의 역할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내용이 그 다음 구조인 4절에서 6절에 병행되어집니다. 그러나 바뀌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바뀌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인칭 대명사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그냥 3인칭만을 사용합니다. 그 혹은 주로. 그러나 원문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확연한 인칭 대명사의 구분이 나옵니다. 3인칭은 첫 번째 구조는 3인칭인 he로 그로 우리 여호와를 표현하고 있지만 두 번째 구조인 4절에서 6절은 you 바로 2인칭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한번 3절에서 4절을 볼까요? 3절에서 4절에 보면 3절에 분명 He restores my soul and He guides me 라고 3인칭을 사용했고요. 4절에서 보면 I will fear no evil for you are with me 라고 분명하게 2인칭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1절에서 3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그분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가 컨펌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고하게 자신의 믿음을 다시 다지고 있는 중이 바로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리고 그 확고하게 된 믿음은 이제 4절부터 선포로 바뀌어집니다. 다윗은 4절부터 이렇게 하나님께 선포합니다.
나의 목자, 나의 하나님 아시죠? 저 이 광야에 홀로 버려져 있습니다. 원수들은 내 앞에서 나를 죽이려고 호신탐탐 노리고 있고 저는 그것을 피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로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당신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는 확고한 믿음의 선포가 바로 두 번째 구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고백과 선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윗은 지금 이미 구원을 받았고 이미 인도함을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편안한 생활 속에서 초원에 누워서 이 고백과 이 선포를 담대하게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홀로 외로이 광야에 버려져서 광야에서 도망다니며 나의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며 담대하게 믿음의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고백입니까? 그러나 이 시대의 위대함은, 이 시의 위대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고독한 생활 속에서 만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을 보십시오. 어디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이 한 곳이라도 있을 것 같으십니까? 이런 억울하면서도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만족함의 고백은 1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절에서 더 구체적이며 은유적으로 시적의 아름다운 표현으로 바뀝니다. 그것은 바로 양인 다윗이 누워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분명히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양은, 그리고 다윗인 양은 지금 푸른 초원에 누워 있습니다. 목자가 바라본 시편 23편이라는 책을 쓴 필립 켈러라는 목사님은 그가 쓴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양은 초장에 눕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이 목사님은 목사가 되기 전 8년 동안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목자가 바라본 시편 23편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에서 말하기를 만약 양이 초원에 눕기를 원한다면 다음 4가지 모두를 만족해야 된다고 합니다. 한 가지도 아닌 4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지 양이 푸른 초원에 누울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위험이 없다고 느껴져야 합니다. 두 번째, 양들 사이에 다툼이 없어야 합니다. 세 번째, 파리나 기생충으로부터 괴로움을 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네 번째, 충분한 음식으로 꼴로 배가 채워져 만족함을 얻어야지만 양은 푸른 초원에 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4가지 조건을 지금 다윗의 상황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양인 다윗은요, 사나운 짐승, 즉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들로부터 지금 위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꼴을 먹을 수 있는 곳도 아니고 광야의 한복판에, 그리고 또 음침한 골짜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양인 다윗은 절대 다리를 쫙 뻗고 누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눕히십니다. 아무리 누울 수 없는 불만족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나는 눕습니다. 4가지 조건이 하나도 만족될 수 없는 상황에 있지만 나는 눕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신앙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이야말로 우리 기독교들의 또 우리 크리스찬의 참 신앙이며 참 믿음입니다. 1950년도에서 80년도 사이에 한국교회는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 엄청난 성장의 요인 가운데 하나는 전도였습니다. 폭발적인 전도로 50년도에서 80년도는 한국교회는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슬로건은, 문구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다 들어보셨죠? 명동에만 가도 편말을 크게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굉장히 유행했던 문구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 한 유명한 목사님이 이 말을 하며 전도를 하였고 한 아주머니에게 달려가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게 지옥인데 천국은 무슨 얼어 죽을 놈의 천국. 이 아주머니는 자기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당장 지옥임을 말하며 아무런 소망과 희망 없음을 이 목사님에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은 그래, 현실적으로 축복을 받는 게 좀 중요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삶의 축복, 즉 예수 믿으면 복받고 가난이 끝나고 질병이 떠나게 되는 것들을 강조하며 전도했고, 그로 인해 그 교회는 놀랍도록 성장을 이뤘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질병도 치료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가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와 조건과 목적은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다고 다 성공하고 다 질병이 떠나가면 우리 중에 교회를 다닐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복받기에 예수 믿고 성공하기에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교회 다니고, 내 통장에 돈이 쌓여가고 질병이 떠나가기 때문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믿지 않는 사람과, 아니 다른 종교에 찾아가서 복을 구하는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진짜 믿음은, 우리의 참된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내가 음침한 골짜기 지옥과 같은 삶에 있을지라도, 내 원수가 눈앞에서 나를 죽이려 하고 당장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 아무리 내 삶이 지옥 같고 광야와도 같지만 그분 한 분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지금 두 다리 쭉 뻗고 누워 있습니다 라는 다윗의 놀라운 믿음과 고백, 이것이야말로 우리 크리스찬의, 기독교인의 참된 믿음이자 신앙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살아갈 때, 그때 사람들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오늘 이 시편을 통해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가장 유명한 시편이자 황금이라는 그 닉네임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황금같이, 다이아몬드같이 빛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그 삶을 통해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때론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저 상황에서 저렇게 감사할 수가 있지? 라며 손가락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고 보십시오. 사람들은 그 삶을 궁금해할 것입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저 상황에서 만족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 상황에서 감사할 수가 있지? 나라면 미치겠다고 죽겠다고 펄펄 뛰며 난리칠 텐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할 수가 있지? 그 원동력을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그러기에 나에게는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나아갈지를 모르시겠습니까? 내 미래의 앞날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돼서 친히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텐데, 당장 먹고 살기가 답답하십니까?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무엇이 걱정이십니까? 주님이, 우리 목자 되신 그분이 여러분을 안위하시고 인도하실 텐데, 인간관계 때문에 힘드십니까? 내가 혼자인 것 같으십니까? 원수들이 지금 나를 치러 달려오고 있으십니까? 무엇이 문제이십니까? 여러분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분명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계실 텐데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절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반주해 주시고, 이 시간 한번 특별한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한번 모두 다 눈을 감으시고, 제가 목소리는 좋지 않지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을, 여러분들의 상상을 최대한 발휘해서 오늘 말씀과 빗대어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황, 그것들을 이 말씀과 함께, 이 믿음의 고백과 함께 저울질해 보십시오. 상상의 날개를 펼쳐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참된 목자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오늘 이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 살아가며 그 어느 곳에 있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빛 대신 주님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사랑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인도하시면 우리는 겁낼 것이 없고 만족한 삶을 살아갑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 양인 우리들과 영원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역경 속에서도, 삶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참된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참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한번 우리 결단하는 시간, 우리 기도같이 한번 나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한번 부르짖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심을 고백합니다.
어떤 어려운 경우에라도 주님이 나의 구원자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삶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환난 속에서도, 빚진 마음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오직 나의 구주시며 나의 구원자이며 목자이신 줄 고백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더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송 444장 우리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우리 헌금위원들, 우리 이명길 집사님, 우리 다른 한번 우리 김은광 집사님 좀 수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편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거느리고 평안할 때 거느리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 이 세상 이별할 때,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지옥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이민자의 고달픈 삶 속에서 하나님 저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서부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중에서 이제까지 하나님 소중한 것을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되돌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거룩한 손을 들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주 드리기를 원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불편한 마음 없이 기쁜 마음으로만 드립니다. 적지만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들어가시고. 예, 오늘 저희 교회에 방문해 주신 로버트 데이, 우리 써니 데이, 예,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다. 예, 예. 아, 여기 앉아 계시군요. Thank you. Good to see you again. Yeah. 오늘 김균석 님 저희 교회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저 뒤에 계신데 우리 일어나시면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시죠. 예, 예, 반갑습니다. 예.